예, 안녕하세요. 지금 강의는 이전 그 실존과 실종 강의를 하다가 사실 실종을 여러 개의 실종을 제가 이제 하는 가운데 첫 번째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22강의 파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 문화실종 그랬죠. A는 신학실종 하면서 제가 어떤 인식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실종은 뭐냐? 말 그대로 문화실종이에요. 근데 문화 있는데, 뭐, 포스트 문화도 있고, 문화에 그게 왜 실종이냐냐? 그 말은 뭐냐면, 문화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문화의 보편성,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 사회, 성경이 말하는 인간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문화와 사회가 아니에요. 실종된 거죠. 근데 실종된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이것은 문화, 사회로서의 이미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불사른다라는 의미죠.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리버 같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것은 국가와 문화와 사회에 실종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자, 문화의 토대는 종교입니다. 폴트릭이라는 학자가 종교는 문화의 뿌리요. 이전에 이미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 옆에 그림 있죠? 이 뿌리로부터 나무가 나오고 많은 열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문화는 나무죠. 문화가 여러 개가 있죠. 문화의 영역이 정치, 경제, 예술, 철학, 학문, 스포츠 이게 다 문화란 말이죠. 근데 그 근본은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가면 문화가 다 불교적이잖아요. 인도 가면 힌두교적이잖아요. 유럽에 가면 기독교적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더 구체적으로 하면 불교 국가는 불교의 가치관, 불교적 세계관, 불교적 경제관, 불교적 정치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힘은 말씀의 실천에 있는데 무실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기독교의 교회가, 기독교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끝나버리면 기독교적인 문화가 성립이 안 돼요. 기독교적인 문화가 탄생이 안 돼요. 그러면 문화가 붕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산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말씀을 행하는데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만은 너무 부족해요. 문화는 다른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제가 어렸을 때 미제하면 다 좋아했어요. 미제 껌, 미제 초콜릿. 왜? 지금 강의의 맥락에서 말하면 미국 문화가 다 좋은 거야. 버터, 가방, 뭐 그때 미국에서 뭐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전쟁 끝나고. 다 좋은 거야. 그게 뭐냐면 기독교 그것은 문화가 물질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현재 기독교의 숙제는요. 기독교 가치관이 문화의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의 예술이 기독교적인 예술로 탄생이 돼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총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기독교 실종은 기독교인들이 실천하지 않았고 그 실천도 문화적인 것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실종이 된다는 거예요. 문화적 붕괴, 문화의 본질, 방향성, 목적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문화의 자율성만 강조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이 인간은 인간 스스로 살아간다. 그래서 해체주의 사상을 말하죠.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절대화, 비슷한 얘기죠. 하나님 없는 세계는 인간 사상을 절대화시키는 거죠. 기계중심적 인간, 그 결과적으로 인간이 기계중심적이 됐죠. 이 문화 자체가. 소유 중심의 문화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붕괴라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본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 사회, 문화가 이래야 된다는 어떤 원론적이고 원리적인 것이 있는데 정의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권력, 인간 중심,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기계적이고 기능적 인간이 된 거예요. 그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이 시대가 완전히 이렇게, 이건 뭐냐면 이 시대라는 것은 이 시대의 사상과 어떤 여러 가지 영역이 나타나는 게 문화인데 그 문화가 본질을 잃으면 구체적으로 기능적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존재론적이고 이런 영적 인간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결과로 기계적 노동, 기능적 활동이에요. 창의성이 없어요. 기능적 존재야. 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요? 직업이 뭐냐는 거지. 돈 얼마나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인격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를 상품화시키는 거죠. 이게 어디서 하냐면 그런 사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가 문화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화는 인간 스스로도 실종된다는 거예요. 네. 대화도 지극히 피상적인 대화예요. 여러분 친구하고 정말 친구가 가는 어떤 사람과의 깊은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대화가 없어요. 제가 이전 강의에 그 각자 도생이란 강의했죠. 아파트가 뭐야? apart. 이게 현대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도 이웃이 없어요. 이웃 아웃 그랬잖아요, 제가. out of 이웃. out of 이집트가 아니라 out of 이웃. 예. 기능적 관계예요. 다 이해타산적인 거다라는 것을. 다음 존재론적 실정. 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돼요. 예.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안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말씀에 불순종했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진리를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진리를 알 수 없으면요 인간이 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문화의 뿌리라는 것은 기독교가 인간의 뿌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뿌리가 기독교가 그 진리가 실천하지 않아서 실종이 되면 인간의 정체성도 알 수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연구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역에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자꾸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까지도 복음하면 말씀 듣고 구원받는 거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인간 정체성을 상실하면요 다 상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이 인간인 줄 모르면요 조금 아까 말했지만 문화도 그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문화도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적인 가치관이 없는 나라의 문화를 보세요. 동물 애호가 없어요. 인권 사상이 나오질 않았어요. 심지어 과학적인 발견, 발명도 없어요. 위대한 예술 작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을 알면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면 위대한 게 나올 수가 없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보죠. 제가 이전에도 우리 학생들한테 말했지만 이거는 서구 우월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동양인과 아시안이지만 근대 이후 말하는 거예요. 동양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 사상이 나왔나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 체제 이념이 나왔나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이론이 나왔나요? 과학적으로 근대 과학이 나왔나요? 이거 우리 사용하는 거
심지어 제가 입고 있는 이것까지 다 서구에서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정체성을 하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잠재성들, 문화성, 예술성, 철학성, 지성, 감성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인간의 정체성이 상실되면 다른 것도 다 상실돼요. 그러나 그나마 지금은 많이 타락했지만 그나마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과 함께 인문학이 일어나고 과학이 일어나고 예술이 일어나고 서구의 근대 문화는 오늘날의 세계를 지배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과학, 정치이념, 경제이론 다 서구에서 온 거예요. 사실 객관적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만큼 기독교가 중요한 거라. 기독교를 상실하면 모든 걸 상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론적 실종의 형태를 보면 무신론적 실존주의 설명 안 하겠습니다. 존재론적 허무주의가 없는 거예요. 허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인간의 메커니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인간의 메커니즘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허무주의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두려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력 심층적으로 심연적 불안. 모든 걸 갖고 있는데 불안한 거야. 여러분, 없어서 불안하죠. 있는 자는 있어서 불안하다는 거 알아요? 없는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면 불안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불안한데 돈이 있으면 그걸 지켜야 돼. 이게 언제 없어질지도 몰라. 인간의 존재론적인 심층은요, 있어도 불안하고 있어도 두려워해. 몸에 암이 걸린 사람은 병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오겠죠? 불안하죠? 암이 없는 사람은요, 암에 걸릴까봐 불안한 거예요. 인신론적 공허. 많이 배워도, 여러분, 많이 공부를 해도, 많이 배워도, 믿음이라고 하는 근거, 하나님의 진리 믿음의 근거가 없으면요, 전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공허함이 옵니다. 인식의 공허함이 옵니다. 인식론에서 아까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만 하고 지나갈게요. 지성적 진리 기준을 상실하는 거예요. 인식론적 혼합주의가 돼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뭐 말을 많이 듣고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몰라. 알면 할수록 몰라요. 주관주의적 인식이 되고 인간 지성 한계성의 무지, 인식론의 종류, 지성적, 철학이 대표하죠. 경험적, 과학이 대표하죠. 형이상학적, 신학이나 종교 철학이 대표하죠. 심리적, 심리학이 대표하죠. 집단적, 사회학이 대표하죠. 사건적, 역사학이 이 우리가 현재 있는 인식론으로 추구하는 학문의 다 종류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는 정도가 근본이에요. 여러분, 철학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철학이라는 학과가 있어요. 또 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학생이 스포츠 운동선수야. 그러면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의 철학이 있는 거야. 자, 축구팀이 있으면 감독이 있잖아요. 그럼 감독의 철학이 있는 거야. 축구만 그래요? 모든 영역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철학은 뭐냐면 내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끌어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인식론을 철학인 거지. 근데 그 철학의 근거는 개인이나 문화에 있어서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종교에 있는 거예요, 종교. 이렇게 간단히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죠. 심리학적 실종. 아까 한 거하고 다 비슷한 것을 이제 좀 구체화시킨 건데, 허무주의, 니힐리즘, 인생의 무목적성. 전도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니힐리즘과 인생의 무의미를 가르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세상에 무엇을 해도 헛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솔로몬 왕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줘. 심리적 실증의 결과가 뭐예요? 그림 재밌죠? 다 방법이 있죠? 그리고 못 거는 거예요. 자포자기, 절망하는 거지. 극단적 선택하는 거죠. 네. 자기도침. 요새 이거 굉장히 많아요. 나르시시즘. 자기애성 성격장애. 자아과대평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외모. 이게 내적, 내면의 정체성이 없으면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네. I love me.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을 허무주의로 살라는 게 아니라 피조물된 인간의 피조물적 한탄이에요. 뭐냐? 인간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관계성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라는 의미에서 피조물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곧 너희는 나와 함께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메커니즘이에요. 원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인간 존재의 원리를 스스로 떠나는 거. 그게 성경에 말하는 탕자의 비유예요. 네, 탕자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 문화적 탕자야. 실존론적 탕자라고. 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 없이는 nothingness예요. 그게 전도서가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믿음이게 되느냐? 부족하다고 그랬죠?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했을 때, 실존이 될 때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네. 정신적 실종. 이게 뭐냐? 정신적 사색의 기능이 쇠퇴했어. 사상적 분별력을 상실했어.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요, 인간이 알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라고 보다 욕심은 부정적인 용어고 알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요. 배우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요. 이런 거예요. 병자가 겨우겨우 음식물을 먹고 하다가 건강을 회복하면 첫 번째 징조가 뭐죠? 음식을 막 먹게 되는 거야.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영역이 살아납니다. 모든 영역이 살아나는데 정신적으로 지식욕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배우고자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재미문화야. 개인적으로 재미있고 삶의 쾌락. 이거 필요해요.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기능이 쇠퇴했어. 생각의 능력이 없어.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도 고민이 뭐냐면 조금만 잘못하면 어려웠다는 말들을 하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냐면 이게 생각하는 기능보다는 보는 기능이거든 지금은. 동영상이라는 게 뭐야? 생각의 기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보는 감각적인 것으로 인식하겠다는 거란 말이죠. 제가 이거 원래 한 1시간쯤 하려고 그러다가 20분으로 왜 줄였겠습니까? 예, 연관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사상적 분별력이 상실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분별력이 저절로 생기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학교 공부 안 해도 지식이 생기나요?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정신세계도 살아나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살아나야 되지. 네.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현대인의 정신적 장애 현상이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죠. 장애라는 말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현대인의 문제가 기독교도 반지성적으로 가고 감성이 중요한데 감성 감각적 문화로 간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덕적 실종, 도덕의 개인화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속된 말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상대 윤리가 일반화가 됐어. 상대 윤리가 이전 시대만 해도 뭐 소수 사람들이 자기가 멋대로 사는 상대 윤리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일반화됐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상대가 돼버렸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피카소의 아비뇽의 창녀라는 그림이에요. 그 아비뇽이 도시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 이 얼굴을 보세요. 뻔뻔하고 아주 단대하잖아요. 아주 뭐 이게 옷을 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거야. 도덕성의 상징.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도덕성이 도둑 맞았다. 도덕이 도둑 맞았다. 그 깊은 뿌리에는 뭡니까? 말씀의 실천이 없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실종. 이성의 우상화. 이성의 우상화이기 때문에 영적 실종이에요. 무종교, 탈종교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종교 다원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있죠. 뉴에이적 영성이 나타나고 있죠. God is dead. 니체가 말하는데 니체 is dead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